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또 왕의 허락을 받았죠. 그날이 이제 12월 13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12월 13일까지를 참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우선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죠. 같은 유다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문제는 여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가 죽게 된 그거는 하만이 죽음으로 이제 모르드게는 살아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다인들에 대한 학살, 12월 13일이면 유다인들은 죽어야 된다. 이제 그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게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만은 죽었지만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면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면 다 왕의 명령대로 죽어야 되는,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제차로 왕에게 나가서 울면서 호소하죠. 악한 하만은 매달았지만은 우리 유다인들은 똑같이 12월 13일 날 죽게 된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왕의 그 명령을, 조서를 없애달라, 없는 걸로 해달라, 아니면은 변경을 해달라, 뭐 변경을 해달라. 근데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그 이미 내려진 명령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시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변경시키는 것도 없다. 다만 새로운 왕의 조서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거를 왕이 허락을 해주면 이제 자기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내려진 조서는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산다.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 새로운 조서, 유다인들을 살리게 하는 새로운 조서를 언제 무슨 내용으로 꾸며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그때 시와 늘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조서를 쓰는 사람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됐죠. 자, 그 이전의 총리는 누구였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죠. 아말렉 사람. 근데 이제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 그러니까 하만이 쓴 조서가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죽이라고 하는 건데, 모르드게가 쓴 조서에는 유다인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또 방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조서를 쓰게 되는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돼서 썼다 그러죠. 여기 시점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는 1월 13일 날 쓴 거예요. 근데 3월 23일 날 역사가 반전이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쓴다는 거죠. 3월 23일. 그러면 1월 13일 날 하고 3월 23일하고 그 날짜를 계산하면 얼마죠? 지금 추석이 며칠 남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추석만 손꼽아 기다리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잊어버리잖아요. 70일에 70일. 자, 2월 13일, 3월 13일, 그리고 열흘. 그러니까 60일 플러스 10일. 그럼 70일. 자,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금식 기도한 기간은 40일.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기간도 40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만에 고레스 임금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해서 보내주죠. 70년.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 시간까지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시 회복되는 대로 오는 시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죽어라 했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게 3월 23일이죠. 70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영영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할 때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징계하느냐? 그렇게 안 한다. 70일 동안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70일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조서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심판도 구원을 위한 거고 그 징계도 구원을 위한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70일 후에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사이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새날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서가 꾸며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기로 작정된 날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인데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니까는 옛날의 명령에는 뭐예요? 가만히 죽어야 돼. 그런데 지금의 명령은 뭐죠? 유다인들이 무장해가지고 대적들하고 싸워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방어권이 있는 거야. 자기 그 방어할 수 있는 그걸 준 거죠. 자, 그랬는데 유다인에게 허락하여라고 했죠. 자, 여기 처음에 내린 조서는 누가 썼다 했어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다인을 지극히 미워하여, 교회를 지극히 미워하여 하만이 내린 조서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쓴 조서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조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내렸지만 이 두 개의 조서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 하나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하나는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자, 그럴 때 차이점이 뭐냐면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하만이 이 조서를 꾸밀 때 왕에게 나가서 그랬죠. 아하수의 왕에게 나가가지고 변변치 못하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한 종족이 있는데 그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왕은 도장을 찍을 때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 없는 족속이야.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무시한 거죠. 얘네들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미미한 족속이다 해가지고 그런 종족이 있으니까 죽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왕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냐면 유다인들이라고 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유다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존재와 정체를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다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이라.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 볼 때 말하면 뭐죠? 교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너도 그 중에 종교가 있는가 보다. 그런 정도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고 너는 교회고 너는 내가 구원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라고 했죠. 함께 모여. 자, 함께 모이는 건 뭐냐면 유다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탄현동에 한 사람, 운정에 한 사람, 일산에 한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100% 죽는 거예요. 그죠? 공격을 받을 때 혼자 받으면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13일이라는 날짜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똘똘 뭉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모일 수 있어. 다 모여서 자기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서에는 뭐냐면 가서 죽여 일방적으로. 그러면 유다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 방어권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뭐죠? 자기 방어권이 있는데 힘을 합쳐서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옛날 같으면 그냥 쌀 떨어졌어. 그럼 배고파 죽어야 되겠지. 병 났어. 뭐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에는 모여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역풍이 부는데 이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안 해?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려면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뭔가 하면 치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유다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겠죠. 유다인들을 미워하겠죠. 자, 이런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우상숭배하거나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이렇게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다 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계룡산 뭐 도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룡산 도사도 있어. 안 싸웁니다. 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 각각이기 때문에 자기 믿는 신에 대해서 서로를 다 인정해야지 자기도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싹 무시하지. 뭐 계룡산 도사도 무시하고 황룡산 도사도 무시하고 뭐 북한산 도사도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자들은 뭐냐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니들만 뭐 믿고 우리는 믿는 걸 인정 안 한다 해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만 같은 경우는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대응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우상의 열이라 하더라도 우상들을 다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냐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서가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인들이에요. 자, 유다인들이 적들하고 싸우는데 그 적들에 대해서 치고 이기게 되면은 모든 것을 뺏어올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은 뭐였습니까? 유다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죽어야 돼. 하만이 유다인들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뺏기고 쫓겨나고 그냥 다 쓰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명령에다 담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능력과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면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원수 삼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눈도 뽑히고 귀도 뽑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런 승리의 보장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싸워서 승리한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적들을 이긴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게 돼 있었다고. 근데 새로운 명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기 방어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고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딱 반포가 됐을 때 어떨까요? 이제는 드디어 살게 됐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아멘. 하만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죽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름도 없는 종족을 이유도 없이 그냥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들어서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그때까지는 정말 내리막길이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뭘 했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7년 동안에 그 기근이 들죠. 흉년이 오죠. 그러니까는 7년 기근을 막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창고 지어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기근이 오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근이 오더라도 그냥 1년, 2년 하고 말지 7년씩이나 사람이 죽도록 오는 기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애굽에 이사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는 너무 달랐죠. 네, 자기 생각에는 형들이 미웠잖아. 형님들 너무했지.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도 가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랬는데 그거를 나중에 딱 그 뚜껑을 열고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예요. 형들은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 그리고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편지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편지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새로운 편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구약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유대인들 중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국의 변질이 돼가지고. 그 중에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 동그라미. 지켜 행한다, 동그라미.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가 한 60점 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어떻게 하면은 영생 얻고 천국 갑니까? 이랬죠. 자기 나름대로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천국 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약점을 알았죠. 너는 돈을 많이 사랑하지? 부자니까. 그 재산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다시 안 왔어. 그러니까는 허위죠, 허위. 그러니까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구약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는 맞는데 깨닫게 했지만은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맞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만큼 흡족하게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만 내가 길에 누워서 길에 앉아가지고 동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 10,000원을 주고 왔어. 그러면 자기는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10,000원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 1,000,000원 떼먹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안녕하시냐고. 우리는 그 선을 베풀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원수 노릇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는 굿모닝 안녕하시냐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저 인간 정말 싫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다니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정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새로운 조서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그 경계에 섰던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렸대. 가봤더니 하만이 쓴 건데 니들은 이유도 없이 다 죽어라고 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왕의 신임 얻어서 총리가 됐대. 근데 이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를 보니까 이제는 대적들과 싸워가지고 죽게 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편지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새로 쓰여진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탁 이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왕의 명령을 전국에다가 반포하고 나니까 어떠한 이제 결과가 오게 됐는가. 예, 잔치를 하게 되겠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랬죠. 자,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쓰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유다인들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뽑아놓은 모르드게죠. 자, 모르드게가 이제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조서를 딱 쓰고 나왔을 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어. 수산성은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그 제일 중요한 왕성이에요. 제1왕성이야. 그러니까 이 수산성이 수도인데 서울인데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어. 모르드게가 나오니까. 그 전에 하만이 유대인들 죽여라. 이 조서를 전국에다 뿌리고 나니까 수산성이 어떻겠어요? 바깥에 나온 사람 없겠지. 왜냐하면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내렸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즐거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비린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수산성이 들썩들썩하는 거야. 뭐 때문에?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고 기쁜 거예요. 유다인들이 살게 되고 유다인들이 산다는 얘기면 페르시아는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큰 제국이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종족을 미워해서 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족을 말살해서 죽이라고 그런다면 자기들도 그런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지게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니까 기쁜 거죠. 그리고 다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그 다종교, 각각 민족이 섬기는 종교를 서로 인정을 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해서 죽이라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니들 신이 응답한 것 같다. 니들 축하한다.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좋아지게 된, 평화롭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니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이죠. 이제 이거는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인데 푸르고 흰 옷. 이제 이거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색 가는 배 겉옷도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야. 큰 금관을 쓰고, 금관도 왕이 쓰는 거죠. 큰 금관인데 왕이 쓰는 걸 뺏어온 건 아니고 왕이 쓰는 것보다 조금 적겠지만은 굉장히 큰 금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관을 쓰고 모르드게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죽게 된 사람이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됐고, 총리로 발탁이 되면서 죽게 된 유대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명령을 쫙 내리고 나서 그 왕 앞에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공적인 자리,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세계를 열어가는데 주역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 모르드게는 그 절한한다고 찍힌 사람이죠. 예? 하만에게 절한한다고 찍혔지. 그러다가 미움받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된 사람이었죠. 사형으로 죽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 왕의 궁궐의 출입을 담당하는 하급 이런 직원이었어요. 하급 관리였어. 그러니까 이름도 별로 없었어. 그리고 모르드게는 뭐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지. 그죠? 에스더하고 사촌지간이었는데 양아버지처럼 이렇게 에스더 너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고 왕후 뽑는데 나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었죠. 뒤에서 안 보이게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너 왕한테 가서 말해. 네가 말해야지 우리 유대인들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뒤에서 막 떠밀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막뒤에 가려진 사람, 그게 뭐예요? 존재가 있긴 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이 별로 없었던 사람, 심지어는 죽게 된 사람이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막을 탁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그 영광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무대를 탁 열고 주인공이 돼서 드디어 등장한 거야. 아멘? 바로 이 모습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찾아갔지.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찾아가고 나머지들은 몰랐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지내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 동네에 그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주목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정죄했잖아. 근데 그걸 뚫고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회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됐죠. 아멘. 그런 새 역사를 펼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모습은 이렇게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제 등장해서 죽게 된 유다인을 살리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그 다민족으로 다종교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거를 하만이 깼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기로 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죠. 자, 이 모르드게가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왕의 조서를 내리기 전까지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12월 13일 날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0달 남았잖아. 그죠? 그다가 이제 9달 남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다음 날은 진짜로 죽고, 그러니까 밤낮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헛개비도 보이고, 그러겠지? 아, 그거 안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미래는 갈수록 그게 빠져들어갑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수렁으로. 즐거움이 없어요.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와서 축하하잖아요. 야, 니들 12월 13일 다 죽게 됐는데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대적을 쳐서 이기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데 너희들 축하한다. 앞으로 살 길이 열린 것 같아.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와서 축하하고 유다인들 스스로도 이제 살게 됐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잔치자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1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죽게 된 유다인들이 이 새로운 소식을 들어서 살게 됐으니까 뭐 합니까?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하죠. 이거 안 하는 사람도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까? 안 합니까? 축하할 사람 없으면 교회 오세요. 자막에다가 생일이라고 글자 띄웁니다. 예? 아니면 리더한테 가서 그러세요. 셀 예배 가가지고 나 생일이야 이번 주에. 그러고 막 떠들면은 또 떠들면 또 생일 축하도 해줘요. 그거 안 해주면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만나고 그래서 밥이라도 먹이고 커피라도 한잔 했을 테니까. 내 생일이라고 떠드는데 어떻게 그거 안 해주고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임했는데 즐겁고 잔치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생일날이면 즐거운 거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죽게 됐는데 실려가가지고 살아서 나왔어. 그러면 즐겁고 기쁘죠. 그 잔치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해야 돼. 내가 건강하게 사니까 그런 겁니다. 집에 좋은 일 있을 때 잔치하는 겁니다. 그날을 뭘로요? 명절로 삼으니 그랬어요. 이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이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하고 또 맥주절하고 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들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이 절기예요. 불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 하거든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제비 뽑는데 처음에 이 제비를 누가 뽑았냐면 하만이 뽑았어요. 유대인들 죽이는 날 뽑은 거야. 그랬더니 그날이 언제? 12월 13일. 그래서 12월 13일 날 제비 뽑은 날 유대인들이 죽게 된 날이야. 제비 때문에 그래. 주사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사위 때문에 12월 13일이 나온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들어와서 가지고는 그거를 새롭게 엎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된 거죠. 구원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비 뽑힌 날, 죽기로 된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을 지내는 거예요. 불임절은 그런 거죠. 우리가 죽게 된 날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날이다. 그걸 기념해가지고 잔치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 절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잔치하겠죠. 고양시도 잔치하고 서울도 하고 파주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 우리가 살게 됐다. 기뻐 잔치한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이제 그 분위기로 인해서 또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썼죠. 명절로 삼으니 명절 잔치하는 날로 삼았죠. 유대인들이 즐거워서 잔치했잖아요. 그랬더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죠. 자, 유다인이 아닌데 유다인 되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개종? 개종되는 뭐예요? 혹은 귀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뭐 개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게 돼서 밟혀서 없어지게 되는 저 종족 하나가 있었는데 유다인이야. 근데 얘네들이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딱 보니까 모르드게는 총리가 됐고 에스더는 왕후가 된 거예요. 거의 천지가 그냥 유다인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눈치를 챘죠. 그 지들끼리 모여서 구원받게 된 날을 즐거워해서 불임절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 거 아닙니까? 알게 되면서 뭐 하겠습니까? 부러워하겠지. 부러워하겠지. 유다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도 저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 잔칫날 손님들이 오겠지. 온 거예요. 와서 나 유다인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없어져야 돼서 밟혀서 없어져야 되는 멸족을 해야 되는 종족인데 오히려 우리 좀 유다인 삼아 달라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좀 섬기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하고 좀 이웃 지내자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유다인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했다간 자기들이 죽잖아. 이제 가서 뭐 해야 돼? 붙어서 잘 보여야 되겠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새 날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교회도 소수야. 교회가 아무리 해도 여기 지금 우리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막 제니스 같은 이런 큰 아파트 같은 데보다는 못 따라간다, 교회가. 비교해보면. 못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 갈아엎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되면 안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따라와서 줄 서고 비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멸시돼가지고 없어지는 종족이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 왕 다음 가는 권력을 유다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왕후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사회적인 영향력이죠. 저 별거 없는 유다인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제일 주목을 받는 그런 중심에 섰잖아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렇게 너희하고 친하고 지내고 좀 하나님 알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둘러싸이게 되는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도하러 가는데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막 반찬도 들고 가고 또 커피도 들고 가고 아니면은 뭐 온갖 좋은 소리 다 해야 돼.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집에 애들이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막 마음에 이런 거를 막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 심사하면 됩니다. 니는 못생겨서 안 되고 니는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쌀쌀 맞아서 안 되고 줄 서 교회 들어오려면 교회 자리가 없으니까 천국이 비좁으니까 꺼져. 해가지고 난 줄 쫙 세워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비는 사람들 순서대로 쫙 새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가 히브리인들이 제일 박해를 받고 제일 못 살았다고. 그래서 막 강제 노동하게 되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애굽에서 제일 천대받는 백성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서 데리고 나간 데서 딱 데리고 나갈 때 바로왕이 항복했잖아요. 항복, 너희들 가라 했잖아. 그랬더니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히브리인들, 모세 그 백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을 뭐라 하냐면 허다한 잡족이라 그래. 허다한 잡족들이 거기 끼었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는 데가 좋은 줄 알고 따라 붙었어. 요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에 가가지고 만나가 맛없다 그러고 광야길이 힘들다 그러고 불평했던 주동자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허다한 잡족들이 끼어가지고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붙었어. 그때도.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처음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부흥이 오게 되는데 3,000명으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니까 5,000명으로 부흥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를 죽이라 했어. 예수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다락방에. 그렇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콱 전하니까 사람들이 뜨끔했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도 믿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 지내던 그 12제자, 가룟유다 빼면 11인데 하나 넣어서 12이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어라고.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라. 하니까 그때부터 반전되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확산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영광이 가득한 잔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여기가 제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산하면 안 돼. 교회 가지고 그러거든요. 내가 10년 다녔는데 잘 되는 거 없다고. 나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하산한다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영광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했고, 잠시 이 환란에 경한 것, 환란이 있는데, 고생스러운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요한 것, 큰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면 공격을 받을 때, 야, 내가 안 믿는 사람이 9인데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백화점 가면 뭐 얼마나 좋고 극장 가면 얼마나 좋은데 교회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어서 뭐가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는 날이 임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나 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다고,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이미 온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승리의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오게 된다.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미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해야 됩니까?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울면서 왕 앞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발길을 다 가려고 그러면은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힘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돼.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하고 하룻밤을 지냈잖아. 우리의 선한 싸움은 지금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피를 흘릴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지 싸움도 이기게 되는 거고 우리의 가야 되는 길도 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날이 있다. 잔치하는 날이 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마음 약해지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가야 될 길 끝까지 가서, 죽게 된 유다인들이 모두가 나와서 잔치를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다인들을 존경하게 되고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새로운 조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날이 오게 되고 새로운 구원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또 유다인들처럼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